자,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정확하게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제를 가리킵니다. 페르시아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더 익숙하겠죠. 성경을 번역하면서 아마 중국에서 한 한자로 음력 바사라는 말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페르시아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대제국을 이룩한 그 고레스 왕,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세계 역사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성경에서도 중점적으로 많은 책에서 다루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바로 이 고레스 황제가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거기에다가 더 얹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걸 자기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정을 베푼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룬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의외의 사실인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 사람은 그런 신실한 사람 또는 믿음이 있는 사람, 선한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한정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의외의 사람을 불러서 굉장히 중요한 일에 들어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다루려고 하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입니다. 이 고레스 황제는 일반 역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황제로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모든 나라 신하들 그리고 지방 지도자들에게 절대로 비지배,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온 식민지 지배 받는 백성들을 억압하거나 강압 통치를 하지 못하게,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최대한 존중을 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베풀었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자유롭게 살도록 해주었고 심지어는 정부의 고위직에까지도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많은 사람들을 인재로 들어서는 그런 정책을 매우 선대한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결국은 역사에서는 이 페르시아도 알렉산더 대왕, 즉 그리스의 이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스 대제국이 형성이 되었죠. 그런데 알렉산더는 이 고레스 황제를 평가하기를 매우 위대한 군주이다. 아마 자기의 그 통치 롤 모델로 삼은 황제입니다. 그리스의 고대 역사가인 크세노폰은 말하기를 고대의 황제 통치자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 고레스 왕이 황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았는가? 자, 고레스 왕이 작은 페르시아 황제가 되기 전에 제국을 형성하기 전에 페르시아 왕에서 먼저는 메대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인류 역사상 그 시점에서 보면은 나타난 가장 강한 제국인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정복을 하고 이제 페르시아 대제국을 형성을 했습니다. 황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에 이 시기를 1절 말씀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제 주변을 통합하고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제가 된 바로 이때에 자 1절 말씀 그 다음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말씀을 합니다. 이미 이 말씀에 근거한 대로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결국은 이게 망하고 페르시아 영토가 되었죠. 이 땅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을 이루는 일에 이방 왕 고레스 황제를 들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그냥 강압적으로 아니면 고레스를 기계적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 예언을 고레스 황제가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고레스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감동을 시켰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식민지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나라 백성은 그 나라의 중요한 인구 자산이요, 그리고 생산 활동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런 중요한 생산 수단을 외세의 어떤 아무런 강압, 물리적인 힘을 받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원하는 사람은 모두 다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돌려보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레스 황제는 하나님의 이 감동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예 법으로 문서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계속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앞에 나오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으면은 자기가 페르시아 대제국을, 그것도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건설한 이 공로를 모두 다 자기에게 돌렸을 것입니다. 자기가 통치를 잘해서 전쟁을 잘해서 내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했다. 근데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자신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종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조서 공포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제가 된 것은 전적으로 나를 들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고백입니다. 그의 선포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뒷부분에 더 구체적인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3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일단 고레스 황제의 이 명령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결과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요약하면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백성이든지 유다 백성이든지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하여 도와주라. 모든 물품을 다 동원해서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물자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심지어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짐을 운반하는 짐승으로 도와주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첫 솔로몬 성전은 주로 다윗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고레스 황제는 모든 백성들이 자원해서 원하는 만큼 거기에 헌금을 하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라, 더 뜻깊은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조금 의아한 게 있겠죠.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황제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을 시키셨길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오직 세상적인 어떤 탐욕과 야욕에 물들어서 정복을 하고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 영토를 넓히기에 급급한 왕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에 순종을 했는가 의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시키셨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만 가지고는, 왜냐하면은 우리의 어떤 마음 심성, 영성에 비추어 볼 때 성령께서 분명히 감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고레스 황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나라의 재정에 모든 국력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고레스 황제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한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는 다니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청소년기에 바벨론 궁에 들어가서 정권이 바뀌면서 바로 이때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페르시아 궁에서 고레스 왕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고위직으로서. 그 다음에 나오는 6장 28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고레스 왕 치하에서도 고위직으로 매우 그런 많은 공헌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다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내용을,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언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 절을 중심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리고 평소 다니엘의 믿음과 용기를 보면은 또 페르시아 궁의 고위직이라 그랬죠.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 고레스 왕을 들어 쓰실 것이라는 예언이 담긴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를 직접 가지고 가서 보여주었고 설명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바로 이 말씀 1절 이 시점에 조금 전에 다니엘은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를 가지고 왕에게 찾아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왕이시여, 이 책에 적어도 이사야서는 이 시점 160년 전에 기록이 되었고, 여기에 보면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이 주변의 나라들이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망할 것이며, 그리고 왕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놀라운 일들이 160년 전에 예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기를 간청합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입니다. 16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이라 그랬죠.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아마 고레스 황제는 이 구절을 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160년 전에 예언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이름까지 고레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황제를 내 목자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그 놀라운 모세를 바로 이 목자로, 하나님의 목자로 호칭을 했습니다. 그와 동격으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는 내 목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 포로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일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명령을 내렸는가 하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즉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라. 고레스가. 그리고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왕이 이런 일을 할 것을 이 책에서 16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45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마 이 구절도 고레스 황제는 듣고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불과 얼마 전에 한 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을 했고 알고 보니 자기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셔서 이룰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페르시아 대제국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맞서는 그 어떤 나라도 바벨론을 포함해서 대적하지 못하게 항복하게 하며 내가 다른 나라의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허리를 푼다는 말은 복장을 벗기고, 왕의 복장을 벗기고 무장을 해제시킨다는 뜻입니다. 그 앞에 그들이 지키고 있던 성문을 열고 아예 완전히 정복을 할 수 있도록 항복하도록 만들어준다. 지나고 보니 이사의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뒤에 13절 말씀,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자원해서 그냥 그대로 돌려보낼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아마 충격을 받고 기절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조금 더 넘겨서 에레미야 25장 15절 말씀 찾아봅시다. 12절입니다. 에레미야 25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 이게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고레스 왕의 시점에서 66년 전의 예언입니다. 이런 일들이 모두 이 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이 되었고 기록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었고 그 귀한 일에 자신이 쓰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뒤에 나오는 2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놀라운 예언을 고레스 황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바로 자신이 페르시아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담은 말씀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일과 다니엘이 이 두 예언서에 나오는 자신의 사명을 보여준 일,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냐, 어느 것이 먼저인 게 고레스에게 효과가 있었겠느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예언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또 고레스의 사명에 대하여 설명한 다니엘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말의 어떤 내용보다 누가 어떤 말을 할 때에 근데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고레스는 다니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물론 바벨론 신화를 이렇게 접수를 해서 다시 페르시아 왕궁의 중요한 고위직으로 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다 알아봤겠죠. 그런데 자기 나라의 신하든 아니면은 바벨론 출신이든 아니면은 그 전에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엘리트 중에 선발해서 쓴 신하이든 다니엘은 자기가 지금까지 겪은 신하 가운데 알아본 사람 가운데 가장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관료, 신하 하면은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겠죠. 똑똑하고 일 잘하고 성실하고 청렴하고 충성심이 강하고 이런 사람을 중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아보니 이력서를 봤거나 조사를 했겠죠. 이 다니엘은 너무나도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다니엘은 아까 다니엘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페르시아 왕궁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말씀을 합니다. 아마 고레스 왕이 알아본 내용입니다. 젊었을 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말도 안 해줬는데 내가 어떤 꿈을 꾼지 말해라 했을 때에 다니엘은 그 꿈이 무엇이다 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금신상을 받다는 얘기죠. 해석을 하고 해석의 내용은 이겁니다. 고레스 왕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머리는 순금인데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이다. 이게 바로 고레스 왕이 세운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놀라웠게도 아마 이런 내용을 파악했을 때에 고레스 왕은 다니엘의 예언이 꿈을 해석한 그 예언이 자기 당대에 자기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에게는 벽에 쓰인 글을 해석을 해주고 그 해석이 예언이 되었고 그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였다. 역시 다니엘의 예언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사건을 고레스 왕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죄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그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했다. 이런 다니엘이 전하는 예언이니까 무슨 말을 해도 고레스는 믿을 수밖에 없었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언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어필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그 말씀을 전한 그 예언자가 누구냐 하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킨 예와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고레스 왕의 이 순종,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때 보인 반응과 그 이전에 이런 모든 일들을 초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역대하 36장 1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조상들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즉 선지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께서 멸망 전에 계속해서 회개하라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지만은 16절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셨으므로 이게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수없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백 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당한다. 참 목이 터지게 외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왕으로부터 경건하다고 할수록 오히려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17절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나라를 멸망시키셨고, 자,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이스라엘을,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그 결과로 너희들은 바벨론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그 결과를 초래했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학대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순종을 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은 고레스 왕은 여기에다 더해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자를 정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 왔던 성전의 모든 그릇들을 돌려주는 이런 혜택까지 베풀었습니다. 자, 고레스의 선포에 나오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을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전에 아니면은 다니엘이 찾아와서 이사야, 에레미야 예언서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신이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인류 역사상 나타난 그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은 나는 신이다 할 정도로 숭배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 위협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즉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는 것도 나라의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주변에 뉴스에 나오는 세상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푸틴이라든지 김정일, 시진핑
이런 마음에 고레스와 같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래서 선정을 베풀어서 모든 세계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고 번영할 수 있는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주관한다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수십만을 죽게 하고, 그리고 도처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아프리카 남미를 비롯해서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들을 억압하고 고문을 하고 학대하고 심지어는 전쟁도 아닌데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시기가 되면은 들어서서 세우시고 버리시는 게 역사의 순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들어쓰신다는 고백입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에 얼마나 귀한 집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까? 고레스가 이 내용도 알았을 것입니다. 성전이 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집이 바로 성전이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유일한 사람 다윗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소원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짓지 못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나에게 건축하라 명령을 하셨다. 자,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안다면은 정말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귀한 일에 들어 쓰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다니엘에게서 들은 그 예언을 성취하는 귀한 인물이 되었구나 하는 걸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고레스의 선포에 나오는 두 가지 중요한 고백,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들어쓰신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